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유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루아의 손자요 빌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온라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만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두려움에 움츠려 있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텅 빈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 큰 용기와 건강 허락하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가운데 조용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부모님들께도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심려선들 기억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 놓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일기가 너무 좋죠. 오늘도 제가 이 발바닥 공원이라는 그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면서 보니까 실록도 아름답고 또 새들의 지저귀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계절의 변화가 주는 축복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온라인 기도회 섬겨주는 우리 심려성교회 회원들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역대상 5장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오늘도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기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은 자객이 일어나는 일상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비범한 사람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그래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언제나 탁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기록에 탁월한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법궤를 메고 범람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그 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해주셨는지 그 내용을 돌비에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새긴 그 기록으로 남긴 그것을 영원히 후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돌비에 새겨 기록에 남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더라도요,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역사서가 나와요. 역사서, 기록에 남기는 거,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흘러보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바로 이 말씀의 책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식이 강했고, 그리고 그 역사의식을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백성이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늘 자신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길 줄 아는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 역대상하 역시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그런 말씀의 책인데요. 특별히 우리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이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보게 되면 족보가 쭉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족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대상하를 읽어야 합니다. 역대상하를 읽어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사관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 이 제사장적 사관, 즉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정통 사관의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역대상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역대상 5장의 기록 속에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장자의 명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면 장자의 명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에 관한 그런 기록이에요. 이 단순한 족보의 기록이 아니고 이 족보의 기록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역사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르우벤,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서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르우벤을 바라보면서 보라 아들이로다 하면서 감탄했던 인물이 르우벤이에요. 야곱이 본래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그 레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이로다, 아들이로다 라고 감탄한 것이 바로 그런 연유에 의해서 있었다는 거죠. 또 야곱 역시 르우벤 그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러분 보세요. 장자로서의 그 외모와 장자로서의 어떤 기력과 장자로서의 어떤 그 능력과 위풍이 아주 출중했던 인물. 장자로서 그의 외모는 누구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결격 사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물이 르우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오늘 역대상 5장 1절 말씀, 오늘 그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르우벤의 결정적인 허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즉 자기 아버지의 아내죠.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 빌하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큰아들 루벤이 동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을 위반한 거죠. 가정의 법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질서가 있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모욕한 행위가 되고요. 자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명기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신명기 27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는 법을 범한 이가 누구냐면 루벤이었다. 그래서 비록 그가 능력이 출중하고 위풍이 당당하고 외모가 출중하고 정말 야곱의 장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관심을 떠나버리셨다.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그에게서부터 눈을 돌리셨다.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결국 루벤 지파에서는 눈에 띄는 지도자가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장자의 명문이 요셉에게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더해집니다. 비록 요셉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 자리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축복은 멈추질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채색 옷을 벗기고 사람이 하는 일들이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를 모함해서 이제 취하는 몸을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것은 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있나요? 당장은 막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구덩이 속에서도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감옥의 죄수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멈춰지지 않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시고 평생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흠이 없는 자로 정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 여러분 육적으로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맏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우리 심려성계 회원들 여러분 모두가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장자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혼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장자의 축복으로 이 모든 위기와 혼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이 혼란과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동력이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